오늘 제목은 성적인 영역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 군데가 아니고 그냥 딱 한정적으로 성적인 영역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 8절을 봐주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빛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가 빛입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건 빛을 지닌 사람들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행동이 어둠에 있을 때와 빛에 있을 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른 행동들, 너희가 이제 빛이 되었으니 그 행동들을 보이라는 겁니다. 빛의 행동들은 아마 바른 행동일 겁니다. 모든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움직이는 움직임들과 빛 가운데서 움직이는 움직임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방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도 창문 틈으로 이렇게 빛이라도 들어오는 그런 데 말고 정말로 깜깜한데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캄캄한 방에 들어가셔서 한번 움직여 보셔요. 내가 거기가 아는 장소, 내 방이면 그래도 대충 뭐가 있는지는 압니다. 그래도 조심스러워요. 그래도 조심스럽고 웅크리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내가 전혀 모르는 공간에 던져졌는데 거기가 완전히 깜깜한 흑암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설설설설 길 뿐이죠. 더듬거리고 그냥 설설 길 뿐이고 그냥 무엇이라도 냄새 맡아봐야 되고 어떻게 어쩔 줄을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 불이 훅 들어오면 그때부터 움직이는 게 달라요. 낯선 곳이어도요, 훌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를 알아요. 피해야 될 거 피할 수 있고요. 그리고 깜깜할 때처럼 두렵고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어둠과 빛에서 걷는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도 기대할 수 있어요. 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 겁니다. 하지만 빛이었다, 어둠이었다, 빛이 되었다는 게 비유인 것처럼 그렇게 빛의 자녀가 되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 비유 안에서는 어떤 가르침도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건 당당함 내지는 두려움 없는 삶, 그리고 거침없는 움직임, 그렇겠죠. 하지만 거침없이 어떻게 움직일지, 두려움과 염려 없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비유 가운데 비유로 멈춰진다면 모든 빛의 행동들을 우리에게 그냥 맡겨놓은 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이성의 빛을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것, 그것 따라 움직인다고. 여러분들, 인류 역사에서요, 사람들이 빛을 얻었다고 하는 제일 유명한 시대가 계몽의 시대입니다. 계몽주의, 말 그대로 깨어나는 거예요. 잠에서, 몽이죠. 몽에서 깨어난. 그래서 영어로는 enlightenment입니다. light, 빛이에요. enlighten이에요. 앞에 en 붙이면 동사입니다. 동사를 만드는 거예요. en이. 그러니까 light, 빛에다가 앞에 enlight예요.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뒤에 한 번 더 붙입니다. 그래서 앞뒤로 en이 붙은 동사, 그러니까 명사를 동사로 만들면서 en을 두 번 붙인 게 그렇게 있을까? 제가 무슨 영어 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그냥 잘 생각이 안 나요. 하지만 enlightenment 그러면요, 계몽의 시대를 말할 때는 그냥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거죠. 그냥 빛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앞에, 뒤에. 그래서 계몽의 시대라고 하면서 이성이 깨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신학이라는, 아니면 그 어두웠던 미신의 시대에서 이성으로 빛을 발해서 그 빛 가운데 이성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게 인라이트먼트, 계몽의 시대가 우리에게 합리성과 이성을 높였을 때 얘기입니다. 계몽주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전과는 달리 산다는 거죠. 전과는 달리 살아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요. 예술이 달라요. 종교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어쩌면 윤리적인 태도도 달라요. 전에는 윤리적인 태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니면 오래된 관습들, 그것들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한 것과 그리고 올바른 것을 얘기했다면, 인라이트먼트, 계몽의 시대, 합리, 이성, 그것이 했을 때는 도대체 올바른 행동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만들어낸 윤리적인 태도라는 게 이전에 소위 말하는 그들이 어둠의 시대라고 얘기했던
유럽이니까 중세라고 얘기하자면요, 중세 기독교가 가르쳤던 윤리의 태도와 여기 빛을 찾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윤리의 태도가 뭐 그렇게 다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여기 이 계몽된, 그래서 빛을 받은 이성이 찾아간 윤리의 길이라는 게 어쩌면 어둠이라고 얘기했던 중세 시대의 가르침보다도 더 사람들을 목매한 곳으로, 어쩌면 더 속임수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 그거 하나만 딱 붙잡고서 그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으로 걸어가요. 그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빛이셔요. 주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주가 비추시는 빛, 그 빛을 따라 가야 합니다. 오늘 주일날 아니면 지금 한 몇 주 동안 주일 예배 때마다 제가 설교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의가 뭔지 사람들이 찾아가게 그냥 두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의의 길을,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니네들이 그 의가 뭔지 찾아봐라 하면 수수께끼를 내신 게 아니에요. 의를 찾으라는 보물찾기를 우리에게 시키신 게 아닙니다. 보물찾기처럼 발견하기에는 이 의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아무데나 숨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의인지 아니면 우리의 의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생명의 주가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주가 보이시고 주가 가르치시는 의의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 의의 길이 우리의 삶에 충분하다고 믿으셔야 돼요. 주님의 가르침이 충분합니다. 주는 완전하셔요. 주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 충만의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 그래도 좀 나은 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다 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부족하다 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고서는 내가 내 삶을 채울 수 있고 인류가 인류의 삶을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이 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들, 주님이 비추시는 빛들,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의들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의를 예수님께서 적어도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하나하나 따져가고 또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배워가는 거죠. 의의 길을 배워가는 거예요. 점점 더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 충만한 빛 가운데서 생명을 누리는 그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르며 삶이 변해가는 겁니다. 오늘 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전에는 어두움이었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돼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10절에 보세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착함과 선함 그리고 의로움을 찾아 먼 길 떠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의 그리고 선함과 의로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이실 거예요. 아무 의나 구하며 찾는 게 아닙니다. 그의 의를 우리는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빛이나 아무 것에나 빛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이성이 우리의 빛이다 라고 이름 붙여놓고 그 빛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한 그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시험해 본다는 건요, 그냥 단박에 알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빛의 길들 그리고 그 의의 길들을 하나하나 배워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의 길들을 배우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이신 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라고들 말하죠. 제자라는 이야기에 제일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요, 사실은 배우는 겁니다. 배우기는 배우는데 따라가면서 배우는 거죠. 멀리 원격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삶과 삶이 부딪히면서 따라가며 배우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에게 배우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삶으로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실 거예요. 빛된 삶이 뭔지 주님께 배우셔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1절, 다음 주에 더 할겠지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배우셔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지 않은 사람들의 일, 어둠의 일들에 이제는 동참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둠의 일에서 떠나기 시작해야 돼요. 빛을 배우고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어둠에 함께 했던 그 일들에 동참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어둠에서 움직였던 것들이 몸에 남아 있습니다. 몸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뭐죠? 어디 이렇게 어둠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요, 눈이 부셔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사실은 빛 가운데 왔지만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물에 오래 있던 사람들이 밖에 나오면요, 어색합니다. 그 물에 있었던 그 무거움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물에 저항이 없으니 물에서 탁 나오면 헐헐 날아다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의 저항을 이기기 위해서 몸이 가졌던 움직임의 그 제한들, 그 근육의 제한들이 있어요. 그러니 물 밖에 나와서 갑자기 훅훅훅훅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들게 걸어가는 것. 빛에 나왔는데도, 어둠에서 빛으로 왔는데도 빛에 합당하게 자유함으로 뛰는 게 아니라 여전히 어둠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것들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들, 그 어둠의 일들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멈춰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도리어 책망하라고. 그들이 행하는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폭로하는 겁니다. 그게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세 가지요. 하나, 주님에게 배우셔요.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왔으니 내가 알아서, 아니요, 주님에게 배우셔요. 주님에게 배우셔야 됩니다. 주님에게 배우시고 어둠의 일에서 떠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둠의 일들을 폭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을 책망해요. 잘못됐다고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에 나와서 빛으로 빛의 길을 찾고 그 다음에 어둠의 일을 버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복만 주시려고 부르신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죠. 사람들을 복이 되게 하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는 그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복 있는 사람들을 너희가 복되다 하시고 소금으로, 그리고 빛으로 부르셔서 빛이 모든 사람들, 산 위에 있는 동네, 아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그 빛나는 빛들은 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올 겁니다. 진리로 인도하는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을 폭로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 일들이 빛의 자녀들이 할 일입니다. 오늘 여기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어둠에 있었다가 이제는 빛으로 나오신 이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사셔야 돼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기 위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의 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함심과 그리고 의로우심, 착함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배워가셔요. 그 배운 것들대로 행하면서 예전의 어둠의 일들을 떠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빛의 자녀들이니 어둠의 일들을 폭로하고 책망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소명임을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빛의 길, 정말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길을 오늘은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배우고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둠에서 떠나는 일들은 장장 여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전에 남아 있었던 어둠의 일들이 멈춰지기 시작해야 되고, 여기서는 아니에요. 하지만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어둠의 일들을 폭로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을 책망하셔야 돼요. 그러는 거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거기까지가 빛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바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 세 단계 중에서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그냥 1단계도 가기 싫어요. 그 앞에 있고 싶죠. 그냥 어둠에서 빛의 자녀 됐다, 그냥 그걸로 제일 좋아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냥 거기 있으면, 내가 어둠에 있다 빛에 있었으니 다 됐어요. 난 이제 천국 가네. 아마 천국 가실까요?
아마 가실 겁니다. 예, 가실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으니 분명히 천국 가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지만 적어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빛의 왕국을 누리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를 천국에만 들이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려고 하셔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그 빛의 길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행실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어둠을 폭로하고 책망하는 그 일들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귀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천국은 영원하고 이 세상은 잠깐이니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요. 성경에 있는 꽤 많은 부분들이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너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누릴 시간에 관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하나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습니다. 천국에 가서 살 삶에 대해서는 거기 가서 또 얘기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여기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는 게 우리 주님의 1차적인 뜻이에요. 여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마 정말 천국에 가서도 천국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지 모릅니다.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천국을 누려본 사람이 천국을 누립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셔서요,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 천국을 누리기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배우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요, 제목처럼 성적인 영역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적인 영역이 있어요. 성관계 이런 거죠.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말이나요? 그 말만 나오면 까르르 웃는, 소위 말하는 섹스라는 겁니다. 그 영역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울도 그렇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말들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도 않으셔요. 교회가 이 이야기를 말하는 걸 굉장히 꺼려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은 꺼려지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영역에 굉장히 많은 야비함이, 그리고 아주 심각한 탐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리고 또 많이 상해 있고요, 그리고 많이 뒤틀려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교회가 그 일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그 야비함과 그 못남과 추함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그리고 또 무서워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고귀하고 그리고 또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또 이것에 대해서 교회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그 고귀함과 거룩함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고귀하고 거룩하게 가르치셨는데 세상은 어떤 삶의 영역보다도 이것들을 아주 추하고 천한 것으로 내려다 놨어요. 이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뛰어가기가 만만치 않아서지 두렵거나 무섭거나 한 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에게 성적인 영역에서 뭐라고 가르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그 얘기인데 하나 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3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여기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요 3가지씩 나옵니다. 3개씩이에요. 보셔요. 3절입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3가지죠. 4절입니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3가지죠. 5절입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3가지죠. 셋 이렇게 나와요. 셋 나오는데 거기 있는 중간에 4절 셋은 좀 놔두시고요. 3절, 5절이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음행, 그렇죠? 5절에는 음행하는 자, 그 다음에 더러운 것, 그 다음에 더러운 자. 3절에서는 탐욕, 그리고 5절에서는 뭐라고 돼 있죠? 탐하는 자. 3절과 5절이 같이 가요. 똑같이 3개고요. 음행, 더러운 것, 탐심, 탐욕, 이렇게 3개가 쌍으로 돼 있습니다. 이 3개가 앞에 2개는 굉장히 연관이 분명해요. 음행과 더러운 것은요 그냥 거의 같은 말입니다.
음행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포르네이아예요. 여러분들 뭐 포르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포르네이아, 바로 그 포르노라는 말이 포르네이아에서 온 겁니다. 음행이에요.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번역된 말, 이거는 아카타르시아. 이것도 뭐냐면 거의 비슷합니다. 온갖 종류의 성적인 뭐 타락, 죄, 그것들을 말하는 말이 아카타르시아, 그리고 포르네이아, 거의 같은 말이에요. 뒤에 있는 탐욕은 사실은 앞에 두 말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부터 7절에서 우리가 가르치시려는 게 두 파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는 음란한 성적인 뭔가 문제에 대해서, 더하기 탐욕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뒤에 5절도 마찬가지처럼 해석할 수 있어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몽땅다, 둘 다 그런 거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아무 부끄러움 없이, 뉘우침 없이 음탕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그냥 말 그 뜻대로 그대로면요, 그냥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탐욕을 따로 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리고 또 꽤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어쩌면 이 주제가 음행과 그리고 탐욕을 같이 말한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아니,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아예 한 주제를 말한다고 하면 훨씬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의미가 전달됩니다. 그러려면 뒤에 있는 이 탐욕이라는 것을 조금 더 제한적으로 아주 탐욕 중에서도 특별히 비열한 그런 탐욕의 한 형태, 음란과 성적인 것과 관련된 탐욕이라고 생각하시면 결국 여기에 있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이라는 게 거의 한 가지 영역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질 수 있어요. 왜?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들은 뭡니까? 아주 비열한 형태의 탐욕,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의 몸을 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에도 보면 마지막 계명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탐내지 말아라. 그러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기 탐욕이라는 말이 있지만 달리 욕심의 문제로 따로 떼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까지 해서 이 셋을 하나로 묶을 때는 그냥 이 셋 전체를 하나로 본 것 같아요. 성적인 영역에서요, 온갖 더러운 일들입니다. 음행이에요. 더러운 일들이에요. 비열하게 다른 사람들의 몸을 내 만족을 위해서 탐하는 것, 그 탐심, 그 탐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읽어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음행하는 자 많아요. 5절입니다. 더러운 자 많습니다. 탐하는 자 많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 또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그 당시 문화 안에 성과 관련돼서 이 음란하고 그리고 또 음행을, 더러운 것을 하고 또 탐욕스럽게 그것들을 추구하는 일이 거기에 가득했기 때문이고, 그것이 빛의 자녀의 삶과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바울의 시대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 사회는 만만치 않습니다. 성과 관련된 것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요. 얼마 전에 무슨 대학 축제에서 축제에서 음식을 팔면서 음식 그 이름들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써붙인 학생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유머 있다고 생각했을 거고 센스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지만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학생들도 알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는 거 압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오면요, 사람들이 그냥 눈이 번쩍번쩍 떠집니다. 성과 관련된 건 뭐든지 다 매력적으로 보여요. 온갖 것들에 대해서 다 섹시해대요. 광고에서 그런 얘기들 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에 섹시해요. 심지어는 제가 제대로 아는 거겠죠. 뇌생남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뇌생남이 뭔가 뇌가 섹시하대요. 퀴즈를 푸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남자들이 나와서 풀어요. 그 사람들은 뇌생남이에요. 뇌가 섹시하대요.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냥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끈다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당시에도 성이라는 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호기심을 끕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 그런 소설이 있었어요. 폼페이 최후의 날.
폼페이에서 발견되는 여러 주택들, 거기에 있는 그림들이에요. 집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사는 집에 벽에 그려져 있는 벽화들에 여러 가지 음란한 그림들, 온갖 성행위의 그림들, 그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뭐 발견되는 도자기들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죠. 와, 이런 걸 어떻게 벽에. 근데 그렇게 할 말은 없어요. 왜? 우리도 집에 벽에 다들 걸어 놓는 거 있으시죠? TV. 그 TV에서 온갖 것들이 다 나옵니다. TV에서만 아니에요. 내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요. 내가 들고 있는 핸드폰, 내가 날마다 내 손으로 들고요. 그리고 내가 날마다 내 귀에 가져다 대고 또 그것으로 때로는 거룩한 말도 하고 위로하는 말도 했던 바로 거기에서 온갖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또 그들도 우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절제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당장 즐거운데 왜 계속하면 안 되냐는 거죠. 멈출 이유가 없어요. 자제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막 나갑니다. 바울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늘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죠.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뭐 은밀한 입회식 같은 걸 하면서 뭐 밀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종교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서는 뭐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마다 그냥 성행위를 합니다. 온갖 방식으로 자기들의 쾌락을 극대화시키려는 탐욕이죠. 그 탐욕으로 음란과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해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자기들은 깨우친 사람이라고. 자기들은 깨우친 사람이기 때문에 몸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이것들을 왜 제어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자제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과거에, 아니면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에 있다고. 자기들이 빛이라고, 그죠? 자기들이 enlightened 된 거예요. 자기들이 그 어둠에서 깨어난 거예요.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걸 자기들은 깨달았다는 거죠.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허용된다는 생각, 그 생각을 자기들은 깨달은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고 우월한 사람들이고, 그러니 여전히 뭔가 절제해야 되고 정말로 선함과 착함이 성적인 영역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이상한 이타주의죠.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여기로 나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시대에 꽤 많았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단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성적인 것을 제어해야 되냐고. 해방이에요. 프리죠. 프리 뭐 섹스 얘기하는 거야. 성적인 해방 말하는 거야. 남자고 여자고, 여자라는 굴레 그런 거 없어요. 남자라는 굴레 없어요. 모든 것들 다 떼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쾌락, 모든 즐거움들 다 누리는 것.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월해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해요. 비난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까지도 해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극단이 점점 극으로 갑니다. 지금은 거기까지는 차마 말들을 못해요. 소위 말하는 무슨 성적인 해방, 뭐 프리섹스를 말하는 사람들, 뭐 남성과 여성 그럴 필요 없어요. 남성, 여성, 남자, 여자, 아니 뭐 산 것도 없어요. 어쩌면 뭐 남자, 여자, 남자, 뭐 여자도 아닌 뭐 남자 아닌 여자, 뭐 다 괜찮아요. 어디까지 가요? 예, 당연히 사람들한테 큰 소리는 못합니다. 꼬망이들, 소아 성애자들, 지금은 말도 안 돼요. 뭐 의정부에 김근식 씨가 형을 마치고 온다는데 뭐 길을 막겠다고 시장이 말하는데 제 생각에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이들 성폭행한 사람 하나가 그 동네에 오면 뭐 길을 막겠다고, 지금은 그런 시간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성적인 해방이 가는 길들을 보면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로 가요? 예, 소아 성애, 그거 왜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우리의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면 그것들 다 허용돼요. 소아 성애 허용돼야 되죠. 당연히 그리로 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 때 밀교처럼 몰래 모여서 그것을 하면서 점점점 극단으로 갔던 것처럼 지금도 성해방을 말하는 사람들의 책을 잘 읽어보세요. 뒤쪽에 가면 늘 그 얘기 합니다. 그 얘기 조심스럽게들 해요. 기회만 오면 아마 터뜨려 올 겁니다. 수간 당연히. 왜 동물과 못합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는 할 수 있어요. 나무에게도 해가 되는 것 아니죠. 그러니 그 이야기 합니다. 그 얘기들 해요. 합니다.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할 뿐이요, 그랬다는 돌맞을 것 같아서 조금 그럴 뿐이지 극단으로 갑니다. 바울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인지 그들도 혼란스러워하고요, 사실은 교인들도 혼란스러워합니다. 바울의 때도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혼란스럽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이 문제는 정말로 어렵고요,
그러니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주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이 성적인 영역에서 도대체 주님은 뭐라고 가르치실까? 아무 말도 안 하시나? 교회가 뭔가 조금 문제적인 가르침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이런 식이었죠. 몸은 악해요. 그리고 몸은 위험해요. 그러니 몸과 관련된 성적인 것, 그것은 다 본질적으로 더럽고 추해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어쩌면 결혼한 부부 안에서도요, 뭔가 그 성관계에 있어서 죄책감을 느끼고 그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또 반대, 극단적인 반대죠. 그 성적인 해방을 말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성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이런 기관을 주신 거예요. 이런 쾌락을,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주셨으니 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 그건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혼외 성관계건 아니면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건 아니면 그것이 동성애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감사함으로 즐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 않죠. 하지만 그런 교회들 있습니다. 그러니 동성애도 괜찮은 거예요. 혼전에 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상호 동의가 있다면, 강압이 없었다면 별 문제 없다고, 오히려 즐겁고 축하할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게 어쩌면 이혼론적인 생각이고 인간의 몸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오히려 정죄하는 그런 기독교적인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말한 이 두 번째 극단과는 좀 멀지만 앞에 있었던 그 극단은 분명히 우리가 그게 뭔지 압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말하는 바는 그냥 명확합니다. 헛된 말에 속지 말라고.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로 여러분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셔요. 주께서 정말로 가르치시는 게 무엇인지 들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헛된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헛된 말들이 있습니다. 성적인 영역에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적인 영역에도 성적인 영역에는 오히려 더 속이는 말이 많습니다. 거창한 말들이에요. 거창한 말들로 속입니다. 뭔가 낭만적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인 양 얘기를 해요. 거창한 말로 하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으셔요. 주님이 성이 무슨 섹스가 니네 삶의 궁극이고 남녀가 낭만적 사랑하는 게 네 인생을 몽땅 다 걸 만큼 가치 있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거창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요즘 마약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마약이 범죄가 되고요, 마약이 연관되는 그 맥락, 컨텍스트는요 거의 다 성적인 맥락입니다. 뭔가 남녀의 성관계, 그것과 관련돼서 마약이 있는 거지, 뭐가 그냥 누가 명상을 하기 위해서 아니 기분 전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만 거의 90% 이상은 다 성관계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낭만적 사랑이 중요하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지 못하고 내게 무슨 성적인 매력이 없으면 나는 뭔가 버림받은 사람이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내 삶의 만족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거창한 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바울은 우리에게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게 다가 아니에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요새는 젊은 사람들만 아닙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중년들도 그래요. 중년이 무슨 로맨스가 없으면 내 삶은 의미가 없다고, 그것이 찾아져야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채워진다고 그렇게 느낌표를 팍팍 가져다 붙이면서 거창하고 중요하게 들리는 말들로 그것들을 가치를 뿜뿜 올려놓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거창한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계속 울린다고 해서 물량 공세,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눈 돌리는 데마다 성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다 그런 건가 보다 라고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남들도 다 그런가 보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건가 보다, 왜 몽땅 다 그런 것들만 가득하니. 아니요,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거창하게 말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말한다고 해서 그것에 속는 그것은 어리석습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는 말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성에 대해서 주님이, 그리고 성경이 가르침이 없습니까? 아니요. 아주 고귀하고 거룩하게 우리를 가르칩니다. 성을 나눠 놓으시고 또 성관계를 하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인간뿐만 아닙니다, 뭔가 생명 있는 동물계, 생식을 통해서 번성하는 그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실 때 정말로 선하고 중요한 영역,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은요, 뭐 생식 수단, 자녀를 만드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애정과 친밀함, 그것들을 표현하고 또 그것들을 누리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못 받는, 아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그들에게는 다른 은혜와 다른 선물을 주심을 우리는 믿어요. 하지만 남편과 아내에게는 이 성이라는 게 생식수단뿐만 아니라 친밀감을 누리고 표현하는 그런 수단으로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이어가게 하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심이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안에서 주어지는 이것 말고 다른 식으로 말하는 것들은 몽땅 다 모조품들입니다. 몽땅 다 모조품들이요, 몽땅 다 우상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경험들, 뭔가 흥분되는 것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그 결과가 보여주는 게 뭔지 보시면 돼요. 그 결과가 무엇을 가져다 주냐? 뭐 마약 중독, 피폐해진 삶들, 그리고 허탈해진, 그리고 지쳐버린 인생들, 정말로 귀중한 것들 잃어버린 허망한 삶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헛된 말들을 쫓아갔던 사람들의, 그리고 그런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함이니. 헛된 말을 쫓아서 그렇게 성을 사용하고 그것을 탐닉하고 그 음란과 더러운 것으로, 그 고귀하고 거룩한 것을 그렇게 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얘기하셔요. 이 하나님의 진노는 세상의 끝에, 그죠? 세상의 끝에 심판날, 그 심판주가 그 앞에 서실 때 우리가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냥 엄한 형벌을 주시는 것, 그렇게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하실 때는요, 그 진노가 꼭 뭐 이런 식으로 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규칙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우리가 즐기지 못하게. 왜? 우리가 즐기는 게 꼴보기 싫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즐기지 못하게 규칙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규칙 자꾸 안 지키면 하나님이 마음이 꼬이는 거죠. 아니 요것들 봐라, 심사가 뒤틀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다 못해서 협박하고 벌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 마지막의 시간에 심판대에서도 펼쳐지겠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꽤 많은 부분들은 이 세상 창조세계 자체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방식들, 그 거룩하고 그리고 선하신 방식으로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선한 방식에 맞지 않는 행동들, 그 행동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이 땅에서, 이 창조세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벌,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또 모든 슬픔과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성적으로 나쁜 행실, 그건 분명히 이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음란과 더러운 것이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게 아니라 바로 이 시대, 이 창조의 세계 안에서 그 진노를 맛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헛된 말들에 속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헛된 말들에 속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랍니까? 언급하지도 말래요. 말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지도 말아라. 4절이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랍니다. 우리는 이 처방 들으셔야 돼요. 이 처방 들으셔야 됩니다. 언급하지 마셔요. 속지 마셔요. 그리고 말하지 마셔요. 바울의 처방이 그냥 명확해요.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은 이 처방은요, 굉장히 도전적인 처방입니다. 왜? 온갖 것들에서 다 그 얘기를 하는데, 뉴스에서, 라디오에서, TV에서, 유튜브에서 우리가 보는 데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그것들이 다 퍼부어지는데 이 이야기 안 하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온 세상에 이것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 주님의 뜻이겠죠? 아니, 주님의 뜻입니다. 언급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누추한 말 하지 말아라. 희롱의 말 하지 말아라. 음탕한 말들, 상스러운 농담들. 음탕한 말이 뭔지 알아요. 음담패설 하지 마셔요. 상스러운 농담들 하지 마셔요. 성적인 농담 하지 마셔요. 그거 하면서 킥킥거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잘난 척 하지 마셔요. 또 게다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나는 그런 말을 한다는 그 묘한, 아니 이상한 우월감들, 그 우월감들 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아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바울의 대답은 아니, 말하지 말아라. 누추한가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않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건 이런 말들을 입에 올리는 것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언급할 때마다, 저속한 이야기, 상스러운 농담들 입 밖에 낼 때마다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상상은 어둠 그리고 그 죽음으로 점점점 옮겨져 갈 겁니다. 간음 자체가 나쁘죠. 하지만 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말하지 않는 것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적인 죄악 그리고 그 누추함, 탐심, 성적인 탐욕으로 행해지는 모든 음란과 더러운 그것들 피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일은 그것을 입에 올리지 않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를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죠. 여기 있는 거죠. 누추한 말들, 희롱의 말, 음탕한 말들, 상스러운 농담들, 그것들 안 하는 겁니다. 아,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빛의 자녀. 주님이 뭐라고 기뻐하시는지 그 길 배우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어둠에 했었던 그 일들에 동참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유명하게 음담패설을 잘했어요. 예,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내가 예전에는 성적인 농담들 그런 거 하면서 킥킥대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 깔깔 다 뒤집어지고 뭐 다 박수치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 이제 멈춰야 됩니다.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그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함이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아라. 오늘 성적인 영역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속지 마셔요. 그리고 언급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그 문제를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닙니다. 고귀하고 거룩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또 남편과 아내 사이의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고귀한 것을 세상은 헛된 것으로 만들어요. 가장 귀한 것인 것처럼, 내 삶의 기쁨이고 내 삶의 소망인 것처럼,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낭만적 사랑이라는 우상 가져다 세워놓고 사실은 성적인 탐욕, 음란과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는 그 길인데 거기에 온갖 이름을 붙이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따라가는 그 허망한 길, 그 헛된 것에 속지 마시고 온갖 누추하고 희롱하는 말, 그런 말들 대신에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내 만족을 위한 말들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들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부인하는 대신에 오히려 주 안에서의 기쁨, 주님 기뻐하시는 것들, 그것들 쫓아가십시오. 세상 재미없어서 어떻게 삽니까? 아니요, 재미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다 그 얘기인데 그거 빼고 나면 나는 심심해서 어떻게 삽니까?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 누리는 기쁨과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 천국 백성의 삶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상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헛된 것 따라가며 만족할 거라는 거짓에 속지 마시고 그 온갖 누추한 말들, 그 말들부터 멈추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또 내 기쁨이 된다는 걸 확인하시며 주가 바라시는 의의 길 걸어가셔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가운데 어둠에서 떠나기 시작할 거고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래서 세상을 오히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위험한 시대예요. 위험한 시대입니다. 이전보다 더 극성이고 그리고 어쩌면 더 강한 힘으로
우리에게 이 문제로 몰아닥칩니다. 전에는 무슨 음란한 사진 하나 보려면 애들 따라서 저기까지 가야 됐어요. 하지만 애들은 그러지 않아요. 요즘 애들은 그러지 않아요. 은혜가 안 되겠네요. 네, 위험한 세대임이 분명합니다. 근신하고 깨어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까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믿고 따릅니까? 자녀들에게 얘기하셔요. 서로에게 이야기하실 때 정말로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말들 말고, 희롱의 말들 말고 참된 말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성에 관한 이 축복의 말씀들과 그리고 이 귀한 선물의 말씀들을 분명하게 귀하게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이 정말로 빛의 자녀들처럼 이 성적인 영역에서 주가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또 주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기쁨이 되는 삶들, 또 빛의 자녀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그렇게 살겠다고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 가르쳐주시는 말씀들 하나하나 잘 배우고 또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성적인 영역의 문제가 하나님,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니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어쩌면 인류의 정점에 있는 것처럼 온갖 난무하는 이야기들, 난무하는 누추함과 난무하는 희롱의 말들, 음란과 더러운 것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정말로 추하고 야비한 것으로 바꿔내는 이 악함이 우리 가운데 멈춰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물을 정말로 귀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영접하고 또 누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되며 또 많은 세상의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이 빛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어둠에 삼켜지는 빛이 아니라 어둠을 밝혀내는 빛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